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안한 시간입니다. 어제 이어서 다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귀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와보고 싶었던 이 말데스 국제학교 또 학생들과 또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리고 저도 많은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신앙의 새로운 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몽유도원도. 몽유도원도라고 하면 그 그림의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요? 안견을 아는구나. 예, 조선 화가 안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안견이 그림을 그렸는데 자기가 영감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안평대군이 꿈을 꾸었거든요.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안견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요, 조선시대에 그려진 그림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화가 안견이 이 그림에서 자신의 모든 기술을 다 발휘했어요. 그래서 안견의 독창성이 그림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그림을 좀 보실 때 이 그림의 그 구도, 각도를 좀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할 게 바로 이 그림의 구도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립니까? 그림은 사실 어느 한 각도에서 보여지는, 이 화가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각도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면에서 화가가 무엇을 바라보고 그리면 그 그림은 정면에서 보여지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고 그려지면 누군가가 먼 옥상 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린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이 그냥 머리 부분이 더 강렬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여지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보고,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그림이 보면서 이 그림을 그렸던 화가, 작가의 시선이 어디쯤에서 그렸겠구나 하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몽유도원도는요, 그리는 사람의 시각이 여러 개의 각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그림 하나에는 그 그리는 사람의 시각대로 그려져야 되는데 이 그림에는 그리는 사람의 여러 개의 각도, 시각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의 그림 안에 여러 개의 화가의 시각, 각도, 관점이 드러나는 그 그림은 중국의 북송 시대의 곽휘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한 그림 화가입니다. 그래서 삼원법적 그림이라고 해요. 삼원법적 그림. 그런데 이 삼원법이라고 하는 세 개의 각도가 보여지는 그림인데 안견도 이 몽유도원들을 그리면서 세 개의 각도를 집어넣게 됐습니다. 평원법과 보원법과 심원법, 이 세 가지 기법을 활용해서 이 그림이 그려져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 평평한 그 평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평평한 데서 정면을 바라보고 그린 그림이 평원법으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러면 뭔가 하면 고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낮은 곳에서 높은 산봉우리를 올려다 보면서 그린 그림이 고원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심원법은 뭘까요? 심원법은 각도가 전혀 다른데 이 땅이 아닌 하늘로 높이 비상에서 올라가서 그 하늘에서 땅의 어느 지점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보여지는 각도대로 그린 그림이 심원법적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몽유도원도에는 평원법과 보원법과 심원법이 세 개가 다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림을 먼저 보세요. 몽유도원도의 왼쪽 그림, 제가 이제 세로로 그림을 그렸는데
줄을 내렸는데 이 줄의 왼쪽 부분은 속세 풍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동양화 구도로 이곳이 바로 평원법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평원법은 이쪽 평원에서 저쪽 평원, 내 눈높이에 바라보는 그 각도대로 그려진 그림이 평원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림을 그린 사람의 시선의 위치와 그림이 그려진 그것이 같은 것인데 수평적인 시각으로 이루어진 그림인데 대부분의 그림, 일반적인 모든 그림들이 다 이 평원법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런데 가운데 보이는 이 기암 괴석의 풍경은 고원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원법은 어떻게 그리는 그림이라고요? 아래서 위를 올려다보고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고원법은 보통 우리가 사진도 아래서 위로 찍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다리가 좀 더 길어 보이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래서 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보면 바라보면 그 산의 높이가 훨씬 더 높여 보이죠. 그래서 어떤 산의 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에 고원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또 오른쪽 성경에 사실 이게 도원이에요. 몽유 도원도란 말이에요. 꿈을 꿔가지고 도원, 복숭아밭인데요. 그 복숭아밭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있거든요. 사실 저 가운데 세 번째 부분의 가운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복숭아밭인데요. 삼원법, 심원법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심원법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구도인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 위로 올라가서 또는 하늘 위로 올라가서 하늘 위에서 탕 아래를 내려다보고 그린 그림이 심원법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산이 앞에 있어요. 근데 산을 가상의 생각, 상상력으로 산을 구멍을 뚫었어요. 산을 구멍을 뚫어 놓으면 그 구멍을 통해서 산 뒤편이 보여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린 그림이 심원법입니다. 그런데 무릉도원은 사실 산 밑에 있는 우리로서는 무릉도원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내가 하늘 위에서 올라가서 그림을 봐야 하든지 산봉우리에 있는 아니면 그 산을 가상의 생각을 해가지고 상상력을 통해 구멍을 뚫어야 뒤편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예배당 저 밑에 사람들이 보이겠어요? 보일 수 없어요. 우리 예배당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심원법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지. 그죠? 높이 올라가서 우리 교회당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 교회를 내려다 보든지 아니면 그들의 마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앞에 있는 모든 산이라든지 건물들을 다 뚫어버려야 여기 있는 이 건물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심원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양화에서 평원법과 고원법과 심원법을 합쳐서 삼원법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 동시에 한 그림 안에 다 집어넣는데도 그 그림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것은 안견이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 안견의 화가로서의 위대한 미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 안에 세 개의 관점, 시각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내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고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도 달라집니다. 오늘 아침 예배에 우리 김석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하고 공교롭게도 같아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시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이 시간에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 그 첫 번째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가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오랜 시간을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나게 됐던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들 중에는 어려운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또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 무겁고 크게 느껴져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문제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 때문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관점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죠.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 앞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관점은 무엇이든가 하면 끝을 의미했습니다. 죽음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이 평원법의 시각으로 지금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사건을 지금의 이 땅, 내 발을 딛고 있는 내 땅, 이 땅의 시각에서 평면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 땅에서 바라보니까 그것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좌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죽음과 좌절과 절망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골때리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 모세만이 평원법이 아닌 심원법으로 그 사건을 바라봅니다. 하늘 위로 높이 비상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날은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수장되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둘 다 똑같은 사건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무엇의 문제일까? 관점의 문제입니다. 속지 마세요. 지금 우리들 각자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 문제,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어떤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 관점의 문제라는 거죠. 문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시각과 관점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평안법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그리고 문제 안에서 평안법으로 이 땅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그에 대한 반응은 전부가 다 뭐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것입니다. 좌절함, 원망, 불평,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상했어요.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홍해의 사건을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가정의 문제를 조망해 보니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더라고요. 평화법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실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진짜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문제는 사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관점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가능성.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그 관점대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무엇도 달라져요? 우리의 반응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몬법의 관점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왜 관점이 중요할까? 왜 우리는 그런 시몬법의 관점으로 바꿔야 할까? 관점이 달라지면 그 문제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메인이 복음 증거의 증거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표현을 보시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거? 도리어. 도리어.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당했다는 말은 좋은 일일까 안 좋은 일일까?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그러죠. 옛날에 우리가 참미가에 깊은 생이 오늘 당하 여전히 있습니다. 생일을 왜 당하지? 그래서 바뀌었잖아요. 깊은 생이 오늘 맞이해요. 그죠? 당하는 건 나쁜 걸 당하는 거잖아요. 나의 당한 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 누구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한 얘기.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당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좋은 일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서 형제들아
내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형제들아, 내 가정에 경제 문제가 왔는데, 상상치도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정말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일이 내 앞에 엄습해 왔는데, 도리어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관점이 뭐해졌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당한 일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당하고 있어요. 당하고 있어요. 당했어요. 그래서 그 과거의 경험, 지금의 현실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상황이 바뀐 거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무엇이 바뀐 거예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지금 바울은 빌립보서를 로마에 어디서 쓰고 있게요?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가, 아니 바울이 그 감옥에서 쓴 성경 편지를 뭐라 그래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죠? 그 옥중서신 가운데 빌립보서가 속한단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으면서 나 감옥에 있다? 이 좋은 일이 났거든요. 당한 일이에요. 당한 일.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엄청 가고 싶어 했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이유였어요. 로마를 관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야, 너 복음 로마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는 중간에 죽을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자기는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로 갈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분명히 갈 거야. 내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야. 여기 있다가 죽는 게 아니야.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간다고 생각했으니까. 로마에 가고 싶은 열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가 로마에 가고 싶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로마에 왔어요. 그런데 와서 어디 온 거예요?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었어요. 사실 올 때부터 죄수로서 왔어요. 오기는 왔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로마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도 그렇게 오고 싶었는데 로마에 왔잖아. 그럼 와서 이제 하나님 복음 전파하기를 희망했으니까 그게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신분으로 그가 왔다고요? 죄수의 신분으로 왔다고요. 근데 어쨌든 로마에 왔으니 그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감옥에 있는 그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역이 중질이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할 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매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의 해석은 평안법으로 보는 거예요. 평안법은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를 평면적으로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해석하는 게 평안법적 관점이라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평안법적인 상황, 이 감옥이라는 상황을 평안법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는 그 감옥에서부터 벗어나서 심원법으로 지금 자신이 있는 감옥의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게 뭔가?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심원법은 하늘 높이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의 자신이 갇혀있는 이 감옥의 상황을 눈으로 보는 것.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면 그가 매인바 되었는데, 그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올 때부터 죄수로 왔고 감옥에 처음부터 끝까지 갇혀져 있었는데 도리어 복음의 증거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증거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 이 성경줄을 조금 더 길게 보겠습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나의 매임이, 나의 당한, 이게 뭐 감옥에 갇힌 그것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신앙을 가지게 되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말하게 되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2절이잖아요. 빌립보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 감옥에 있거든요. 근데 나 당했는데, 내가 내려있는데 나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여기서 끝내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한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보세요. 빌립보 4장 4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너희 누구예요? 빌립보 사람들.
빌립보 교인들 여러분들에게 문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문안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는지 보세요. 가이사 집 사람 몇이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늘 궁금했던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는 원래 처음부터 로마에 도착할 때부터 이미 그 이전부터 죄수로서 로마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로마에 와서 죄수로 왔으니 감옥에 갇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있었던 그가 복음을 전할 만한 따로의 별도의 기회도 없었는데 빌립보에 문안하는 로마의 교인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는 누구도 있어요? 가이사 집사람들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교인들 가운데 어떻게 가이사의 집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가이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황실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뭘 보게 되는 겁니까? 당시 로마의 시위대는 1만 명에서 한 1만 2천 명 정도 되는 황실의 사람들로 시위대가 구성되어져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지키는 시위대는 하루에 4개조씩 뭐 하는 거예요? 교대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루에 6시간씩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 앞에 있었던 거예요. 누가? 그 시위대가. 누가? 가이사 집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30분이면 충분해요. 십자가 독을 전하기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렇게 구조적으로 왕실의 사람들로 구성된 그 시위대 4개주가 매일 6시간씩 사도 바울 자신과 함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복음의 눈, 이 시몬법의 눈으로 보니까 지금의 이 상황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매인 것이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도리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감옥이 복음 선교의 센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로마에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해서 매일 4번씩 6시간씩 그 앞에 보내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은 감옥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성경복음이었더라. 평원법으로 보면 분명히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시몬법으로 보면 안에 있는 문제에서 밖으로 빠져나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선교본부였다는 거예요. 황실의 사람들을 매일매일 보내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매일 6시간씩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점이 바뀌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상황과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점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형들을 요셉이 다시 만났죠. 1년이 아니라 13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2년이 넘는 시간을 감옥에서 죄수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형들을 다시 만났어요. 이 상황을 평안법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당한 거 몇 배로 갚아줘야 돼. 내가 13년을 외국 땅했어. 가만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3년에 내 인생을 빼앗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있던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무엇이 달라졌어요?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셉은 지금의 상황에서 평안법으로 저 죽일 놈들 이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시몬법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재해석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또 형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미 앞서 보내셨다는 사실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럴까? 요셉이 정말 제대로 해석했던 것일까?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이었고 정말로 시몬법적인 해석이었을까? 시편 보세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죽으러 보냅니다. 그 발이 착고의 성, 그 몸에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다.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성경이 뭐예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뭐랍니다? 형들이 날 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똑같지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관점이었던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평원법이 아니에요. 시몬법이에요. 지금의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분 하나님의 각도에서 이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보니까 이게 방하는 일이 아니에요. 실패했는데 위기를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사실을 내 인생 속에서 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해석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천명선교사를 사할린에서 봉사하기 전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곳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만났던 우리 고려인들, 까레이스키들에 대한 그분들이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그 연해주 이쪽에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태워서는 그곳에 그냥 던져놓고 기차가 떠나고 했는데, 그래서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뭐 여러 가지 가라잔디 지방으로 보냈다는 게, 그런데 영하 40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차가 망가지면 뭐 대책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의 이야기,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 기차가 그렇게 와가지고 강제로 이들을 던져놓고 기차가 떠나버리면 벌판이었대요. 근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집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하룻밤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매일 밤 어떻게 해야 된다면 사람들이 어디 덮고 잘 그것도 없어서 그 안에 제일 어린 아이들 안에 놓고, 그 다음 조금 큰 아이들이 또 이렇게 감싸고,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이 이렇게 감싸고, 남자들이 마지막으로 감싸고, 그렇게 하룻밤을 보냈다는 거예요. 왜? 먹고 또 덮을 게 없어. 추위를 피할 수가 없으니까. 자고 나면 몇 명이 죽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시체 버려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후손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의 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이에요. 러시아 문이 열렸어요. 공산국이 깨지면서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서 어떻게 하지? 우리 말이 안 통하면 우리 러시아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 영어도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가봤더니 100년 전에 이미 고려인들이 그곳에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러시아 말도 잘하고 한국 말도 다 잘해요. 그래서 우리 말을 통역해주는 이들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내셨다. 자기 조상 1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1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면서 그들이 한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의 러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평화법으로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신앙법으로 보니 우리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관점은 우리를 재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지고요, 해석이 달라지면 그 다음 뭐가 바뀔까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물을 동원이 보이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져서 그냥 보면 안 보이는 게, 관점이 바뀌어지면 평화법으로 보면 안 보이는 게 심호법으로 보면 안 보이는 무릉도원이 보여요. 산 너머에 있는 무릉도원이 보여요.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보이는 걸까요? 비상에서.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들어가면 그 무릉도원이 비로소 나의 옷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로마에 갔는데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향해 출발할 때부터 포로였고 죄수였어요. 근데 그가 시몬법으로 하늘 위로 올라가서 감옥 안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감옥 안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충만했다는. 왜요? 감옥 안에 있던 사람이 시몬법으로 감옥 위, 하늘 위에서 그 상황을 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릉도원은 평안법으로는 도무지 보이지 않아요. 높은 산만 보이고 문제 덩어리만 보여요. 그런데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변한 게 아니에요. 산은 여전히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산을 넘어서서 그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 속에 무릉도원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고요. 관점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무릉도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진짜 신앙이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주셨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제임스 스트롱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모리아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모리아산의 경험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시각을 아직도 배우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리아로 부르신 다음에 그로 하여금 아들을 달라고 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아들을 내려놓고 구하더니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향한 새로운 관점이 생겼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관점. 그런데 그 삶 이후에, 그 경험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아들도 주셨어요. 약속하신 땅도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삶의 이상이에요. 땅이 있어요. 정말로 받았어요. 넓은 땅이에요. 재물이 많아졌어요. 자식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많은 재산과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을 짓지 않았대요. 성경과 텐트에서 살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가 본향을 사모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전에 없던 눈이 생겼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분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이 단순히 그 땅이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자식이 이삭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본향의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라고 돈을 주어도 땅도 많이 주어도 그것들에게 하나도 매이지 않습니다. 땅을 주어도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돈을 주어도 돈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원법이 아니라 시몬법으로 하늘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라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가 세상에 자유한 사람이 되었더라. 그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죠. 관점 하나만 바뀌어도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존재할 수 있지만 그 바뀌어진 관점 하나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마치 아브라함의 마지막 훈련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시몬법의 관점으로 올라가서 다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조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했는데 도시락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 상황을 다시 재해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래서 기쁘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더 멀리 올라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는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시몬법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크고 비밀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